오늘 이 찬송을 제가 뭐 2번 하자고 해서 같이 했는데, 우리 조금만 오늘 좀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주 우리가 신나게 이 찬양을 우리가 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가사 내용도 참 좋고. 근데 후렴부에 보면 주 나의 맘에 계속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렇게 하잖아요. 네. 떠나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잠깐만요. 지금 의견이 분분하죠. 이렇게 하면 떠나서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이분의 이 찬양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의미나 기록하는 게 달라서 그렇지 사실은 마음은 똑같은데 이걸 이해함에 있어서 있잖아요. 주가 내 마음에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주가 내 마음에서 살면 그거 되게 이기적인 신앙이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마음에 대한 것을 이전까지 안 했을 때는 이게 혼선이 있어가지고 잘 몰랐잖아요. 근데 주는 우리의 마음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라는 걸 공간으로 본다면 그 마음의 공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올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마음은 누구를 위한 곳이니까. 나를 위한 곳이에요. 나를 위한 곳. 그러니까 나를 위한 마음인데 그곳에 주가 오면 내가 나아질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서 만든 마음이기 때문에 그게 설령 누구라고 할지라도 주님이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서 살면 내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좀 잘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주가 우리 안에 와서 살면 얼마나 좋겠냐 하겠지만 그곳은 나를 위해서 지은 거기 때문에 주님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은 뭐다, 좋아하지 않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에서 주님하고 함께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사는 거야. 우리가 주님의 마음, 주님이 만들어준 주님의 공동체의 마음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마음에 우리가 거해야지 주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오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같이 거하면 그 마음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주님을 위한 거겠죠. 주님을 위한 마음이니까 주의 마음이겠잖아요. 사실은 이제 주님을 위한 건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그 마음은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예수님을 위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다. 그 마음 속에 지체된 우리 모두가 갔었을 때 우리들은 그 마음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2번째, 그 마음에,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뭐가 가야 되는 걸까요? 마음이 아니, 영은 우선 제외. 우리의 마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 공동체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가야 되는데, 거기에 가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육이 가면 안 돼요. 주님의 마음 안에 모이는 그 마음의 모임에는 육이 가면 안 되고 뭐가 가야 되냐면 마음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육체가 당연히 그 마음속에 못 가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육이라는 거와 마음을 다시 얘기해주면 마음이라는 것이 뭘 표현하는 거냐면 의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의지. 그러면 주님의 마음 속에 우리가 거한다는 것은 마음이 마음끼리 포개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주님의 의지와 같아지는 게 주님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운동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가 마음에 거해야지 행동이 마음에 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의지를 합해야 되는데 뭘 합하려고 그러냐면 우리의 행동을 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행동이 뭐냐면 뭐가 경험한 거냐? 행동은 생각이. 이 생각이라는 거에 결국은 행동이에요. 행동과 생각은 떨어져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것에 있어서의 생각이 주체지만 사실은 그 생각은 몸이 없으면 사라져. 몸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몸이 없으면 사고작용은 일어날 수 없어요. 다시 말해 몸은 감각과 운동을 하는 거예요.
느끼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감각과 기능, 반응 역할을 몸이 하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사고작용으로 생각이 기억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생각이라는 것은 뭐와 더 연결이 있냐면 의지와 관계 있는 게 아니라 행동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제가 여러분한테 2부 때 할 때 뭘 했냐면 심리적 치료와 정신병리적 치료가 다르다는 걸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아픔과 발작인데 동일하게 발작 보이는 건 동일한데 그 사람의 그 발작을 하게 된 원인이 정신적인 것, 다시 말해 감각하고 기능하고 반응하는 것으로 인한 사고적 과정에서 장애가 일어난 거면 그 사람은 정신적인 걸로 치료를 받아야 돼요. 물질적인 거나 물리적인 거나 뇌적인 것으로 치료를 받는 게 우선순위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의지적인 것, 아빠의 의지나 혹은 어렸을 때 경험했을 때 어떤 이 경험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의지, 강압적 의지가 내가 수용하지 않았는데 나한테 어떤 큰 마음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내 의지를 이렇게 짓밟히게 하는 어떤 의지적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동일한 어떤 것에 처하면 마음이 막 미치고 막 어떻게 다스리지 못할 수 없는 그런 발작 증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고친다고 약물을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이것은 원인이 어디서 오는 거니까. 심리적인 거로 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심리에서 그 병들고 좌절된 의지를 치료해 줘야지만 그 사람이 그 심리적으로 마음의 병을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심리적인 것은 마음적인 것은 사실 뭐를 고치는 거냐면 의지에 대한 걸 고치는 의지가 약하거나 의지를 잃거나 의지에 대해서 어떠한 잘못된 뭐가 된 것을 고쳐주는 게 심리학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정신적인 것은 경험, 다시 말해서 잘못된 지식과 경험, 사고작용 그 사고작용이라는 걸 잘못한 프레임이 잘못되어 있는 것 그건 사고작용이 잘못돼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작동을 우리는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 시스템의 오류를 고쳐주는 게 뭐가 되냐면 정신적인 몸, 이 행동적인 것에 대한 교정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우리는 삼위일체처럼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나누는 그 기능들이 다 틀리고 그분들의 역할이 다 틀리지만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옛날에 그 찬양 중에서 뭔 찬양이냐면 그 있잖아. 아버지 나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나를 성령께로 성령 나를 예수님께로 그게 그러니까 동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에 있어서의 영적인 거와 마음적인 거와 행동적인 게 사실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데 근데 그게 같은 출처 come from 같은 원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것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우리라는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아까도 두 번째인 것 같은데 두 번째로 전하고 싶은 것은 영의 몸이 회복돼야 된다. 영은 무조건 영의 몸이. 왜냐면 영은 두 가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영이니까.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우리가 영적인 환경이나 영적인 걸 고치려면 무조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고치는 게 아니죠. 육이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영을 모르니까 영에 대한 몸이 활성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의 몸을 주신 거예요. 그의 몸이라는 것은 그의 몸은 하나님과 생활하는 아들의 몸. 그 아들의 몸이라는 걸 주시고 그 아들의 몸이 있었을 때 아버지의 영이 깃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면 아버지한테 받은 아들의 몸을 주셨고 영의 몸 그리고 그 영의 몸에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럼 영이 살아났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살아났다는 건 누구밖에 없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이러니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몸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난다고 영을 막 주입시키고 영을 안수하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회복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영이 활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의 몸, 그리고 그 몸이 깃들 수 있는 성령이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게 알아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난 영적으로 요새 뭐 조금 이상한 이건 생각이나 의지나 이게 아닌데도 영적으로 뭔가 막 눌리는 것 같고 누구를 죽이고 싶고 삶에 있어서 살고 싶지 않고 이런 것에 대한 걸 내가 이제 느낀다면 그건 반드시 영적인 거예요. 육과 의지는 죽고 싶어 하지 않아요. 육과 의지는 무조건 살고 싶어 해. 그건 내가 막 죽고 싶다 이런 것들은 걔네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영적으로 사단의 영이라든지 하나님의 거슬리는 영이라는 것에 짓눌리게 되면 제일 하고 싶은 게 죽고 싶은 거예요. 의지를 버리고 몸을 버리고 생각을 버리고 그게 뭐가 할 수 있는 거냐면 악한 영이 하는 거죠. 그럼 그런 것들을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해서 치료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어떤 육적인 거나 뭐 등산 같은 거 하거나 좋은 음식 먹고 그러면 내가 돈 많이 벌면 이게 해결될 거? 전혀 해결 안 돼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의 몸으로 받고 예수는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나는 성찬으로 통해서 그가 몸을 주고 언약의 피를 준 것에 대해서 나는 정말 내가 받았는가? 그것에 대한 질문을 말씀 안에서 세우셔야 돼요. 그렇게 회복이 됐었을 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제가 있잖아요. 지금은 생각하는 건데 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 니네 방언해 막 이렇게 하잖아요. 방언 같은 거 하라 그러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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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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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하라고 해요. 그만 계속 하라 그래. 그럼 방언 나와요.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저건 조작이야. 저건 일부러 인위적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석규나? 그치? 네. 근데 그거 아니야.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할렐루야 아멘은 이건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인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아멘을 할 때 뭐가 없어지냐면 우리의 의지작용과 우리의 경험적 생각작용이 없어져 버려요. 그걸 이제 알겠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랬을 때 정말 되는구나. 내 의지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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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하다 보면은 근데 이제 그냥 가만히 있을 때 하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영적인 게 있었을 때 하면 안 한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게 뭐냐면 그 언어가 뭘 살리기 때문에 나의 의지적인 것들을 스탑시키고 생각적 경험적인 것을 스탑시키기 때문에 나를 갖다가 더 영적인 게 집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상태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안 하죠. 우리 한번 하긴 해야 돼요. 영적인 건 영적으로 해결하자.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 의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대부분이나 앞으로도 경험을 하겠지만 이 나의 행동이 내가 생각은 하고 경험을 했는데 막 안 고쳐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게 성경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경 올리는 거 그 행동이 그러려니까 그 행동적인 영역인데 어떻게 보면 정말 쉬운 거고 정말 그거 하는데 그다지 저기 되는 것도 아닌데 그걸 왜 못하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 행동이. 생각으로는 계속 하고 싶겠죠. 근데 그게 행동의 영역이 생각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건 뭐의 영역이냐면 의지의 영역이에요. 의지. 근데 여러분 내 말 잘 들어봐요. 성경 올리는 것은 못하는데 다른 거를 하라면 잘할 수 있어. 아침에 나 지금 오늘 새벽에 일찍 가면 나 월급이 좀 많이 받으니까 나 오늘 특근해야 되니까 빨리 가야 돼. 그러면 새벽 4-5시에 일어나가지고 저기 멀리도 가서 일한다? 왜일까요? 이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의 행동이 하는 건데, 우리의 몸을 조정하는 건데, 그게 경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는 게 뭐냐? 의지기 때문에 그래요. 의지적인 것. 그래서 자기 마음에서 하는 의지는 그동안 우리가 해봤잖아요. 자기 마음에서 사용하는 의지가 의지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것, 예를 들어서 주님의 일에 관계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 의지가 아주 뛰어나. 어머, 하다못해 술 먹는 의지. 그것도 의지로 하는 거예요. 아, 야, 가지마 해도, 야, 먹으러 가자 하는 게 자기의 의지라고. 이해 갑니까? 그런데 이 의지는, 아까 말했듯이, 마음에 있어서 예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에 거하려면, 누구의 의지로 해야 되니까? 그리스도의 의지로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의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의지가 없는 거야, 지금 우리가.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아니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기 집에 깨끗이 하고, 혹은, 자기 사업장 깨끗이 하고 바닥 닦는 거, 여러분 잘할 수 있다고 난 알아요, 다. 근데 왜 교회는 안 하냐는 거야.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가, 여러분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에 같이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공동체 안에 안 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건 의지가 발달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를 갖다 내가 아직 성장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요거 이해 가시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정죄하는 거 전혀 없습니다. 내 의지는 잘하는데, 내 거에 있어서는. 근데 왜 공동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를 못하냐? 그게 가장 쉬워 보이는 성경 하루에 한 번 읽는 것조차 왜 못하냐 봤더니, 그것은 나의 생각의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의지가 어디에 가 있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 그의 마음에 가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소유해야지. 알아야지. 그의 의지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안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두 가지 작용밖에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두 가지 작용.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고 다른 것을 한다면 다 거짓말들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두 가지 작용, 무슨 작용을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근데 그게 이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와요. 예수님이 해줬으니까. 왜냐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직접 그의 의지, 마음으로 행한 걸 그의 행동으로 봤잖아요, 우리가. 그럼 우리가 행동으로 볼 수 있어야 알 거 아니에요. 뭐냐면, 첫째는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는 거는 그분의 의지인 거예요. 다른 의지가 아니라 죄를 용서하는 의지. 제가 일부 설교가 미진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죄를 용서하지 않는 게 있어서 그래요, 지금. 제가 이제 아주 끔찍한 얘기를 들어가지고, 아무튼 기분 나쁜 건데, 그게 정화가 안 됐어. 지금 해결이 안 돼가지고, 제 의지가, 여러분과 함께 나오는 예배를 했을 때에 늘 그 죄를 사하는 의지가 있었는데, 그게 이틀 전부터 이게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 의지가 주님하고 제가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 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드리고 싶어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그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의지를 우리는 반드시 알고 그 의지와 하나가 돼야 된다. 그게 뭐냐? 첫 번째, 죄사함.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만나러 예배 가기 전에 송사가 있으면 뭐 하라 그래요? 재판을 다 끝내든지 재판을 하러 갔지, 재판하는 그 마음으로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에게 죄가 우리의 죄도 있지만 우리에게 죄짓게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거스리는 영들 때문에 일어나는 환경들, 그 내 잘못이 아니걸랑요. 그런 것들이 있어도 그 죄에 대한 것을 뭐 해야 된다? 없애고 사하고 떠나려는 의지로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우리가 있고 어떠한 행동을 한다고 해도 그 행동의 효과가 나온다고. 근데 그게 없으면 우리가 말씀을 올리려고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의 의지가 내 자신에게도 없어. 내 겉사람인다. 내가 너무 싫은 거야. 나는 게으른 내가 싫어. 돈 없는 내가 싫어. 건강하지 않는 내가 싫어. 이런 내가 싫은 거를 내가 스스로 정죄한다니까요. 내가 그걸 인정하지 않고 고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의지에 거하고 싶어도 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겁니다. 왜? 예수님의 거할 수 없으면 작용하는 건 내 마음이니까. 내 의지밖에 없어요. 오욕칠정 이거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줄까요? 두 번째, 예수님의 의지가 하는 두 번째는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섬김으로 나타내는 게 의에 대한 추구예요. 뭐라고요? 의에 대한. 더 하면 의로 와서 달려가야 돼. 의를 향해 달려가는 것. 쉽게 말하면 죄를 떠나는 의지 하나, 의를 향하여 가는 의지 하나. 이게 예수님의 의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아까 우리 장 분사님께서 기도 잘 해주셨는데요. 전보다는 너무 잘해줘서 내 마음에 확 왔는데 아직까지도 안 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의를 향해서 전력 질주하잖아요. 혹은 의를 위해서 뛰어가잖아요. 그럼 내가 멈추는 게 안 보여. 아니 좀 생각 좀 해봐. 나는 의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내가 멈췄던 게 보인대. 이건 뭔가 잘못된 거잖아.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잖아. 이해가죠? 의를 향해서 달려가면 나의 죄나 남의 죄나 안 좋은 거나 이런 상황 안 보여. 잘못했다 뭐 이거 없어. 왜? 의를 향해 달려가는 건 뭐만 보이니까. 의만 보이니까. 여러분 그 속도가 빠르냐 느리냐를 보지 말고 어떤 사람은 의를 향해 갈 때 속도가 느릴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빠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강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약할 수 있어. 하지만 약하고 강한 것에 차이 있는 건 세상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약해도 느려도 작아도 의만 향해서 보면 내가 멈추거나 나의 단점 이런 거 안 보여. 그냥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의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아. 그건 이거예요. 달려갔다가 섰다는 거예요. 달려가지 않았다는 게 아니야. 우리 성도님이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여태껏 잘못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향해서 잘 달려갔어. 근데 중요한 건 멈췄다는 거예요. 포인트는 멈춘 거야. 멈추면 멈춘 게 그게 그 현 시점이지 지난 달린 게 시점이 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멈추지 말고 달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달리다가 멈추면 안 달린 거랑 똑같기 때문이에요. 뭐예요 목사님 여기서 저만큼 갔을 거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라고. 그게 경험의 세계, 생각 세계, 반응하는 세계, 육의 세계에서나 그러는 거지. 우리가 달려가는 것은 의지이기 때문에 의지는 멈추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접해야 되는 게 육이라는 거, 이제 육. 이 육. 근데 이 육이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육이라는 것들이 죄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이거를 잘 인정을 안 해. 내가 이걸 인정 안 하는 걸 뭐로 들어줄 수 있냐면, 제가 이제 목회 처음 시작했을 때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도 죄 질 수 있지. 나 이 소리 듣고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 죄를 질 수는 있지. 근데 거기서의 죄는요, 있잖아요. 행동에 있어서 실수나 생각의 오류 정도 이렇게 발생하는 거지. 의지에 있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에 있어서 그걸 막은 그 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지면 안 돼. 죄를 인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에 진짜 아이러니하게 와가지고 내 죄를 용서해주고 사해주고 이거는 있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다시 내 죄를 사해달라고 하면 예수님은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 다시 말해 의지적인 측면에서에 있어서는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그 죄에서는 사라졌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저지른 경험적 세상에서의 생각의 사고작용에 의한 몸의 범함이에요, 여러분. 행위, 몸이 범한 행위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몰라서 진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뭐 한 거냐면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마음과 의지가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그것의 영향을 환경을 몸이라는 환경이 받아야 되는데 몸이라는 환경이 순종하는 의지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곳에 그 환경의 빛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 받는 거야. 그걸 안 받으니까 예수님이 하는 환경이 아닌 육체가 늘 경험하는 환경에서 내가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인정하기 싫겠지만 육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로 만들어준 거다. 뭐가? 육의 몸. 그런데 우리는 육의 몸만 있는 게 아니라 뭐의 몸이 있다? 영의 몸이 있다.
그럼 목사님 지금 우리의 이 형상은 영의 몸이에요? 육의 몸이에요? 네가 영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거해서 네 몸을 사용하면 그 몸은 영의 몸이 되는 거예요. 영의 몸이 나타나는 바디가 되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살과 그의 피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과 지식에 한해서 나는 5, 6, 7정대로 내 몸을 사용했어. 그래서 여기 지금 교회에 왔어. 그럼 이 몸은 뭐가 되는 거예요? 육의 몸에 되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죄로 만든 육의 몸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한 거와 이 사람이 나한테 죄를 진 거라는 건 되게 틀려요. 잘못을 한 거는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컵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그런데 죄를 졌다라는 거는 뭐냐면 의지적 측면에서 내 의지를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를 저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 그러면 저 사람은 말은 안 해도 내 의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나한테 죄를 지는 거예요. 뭐 해도, 잘해줘도. 컵을 떨어뜨리지 않고 실수를 하지 않아. 그래도 그 사람은 지금 나한테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육의 몸은 있잖아요. 죄에 대한 반응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는 자기 몸을 봐요. 자기 몸. 자기의 몸만 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몸을 안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본다는 거예요. 육의 몸의 첫 번째 특징은 뭐가 되냐면 자신의 몸을 보는데 그 자신의 몸은 자기 뭐 눈, 코, 입, 자기 바디 훑어보는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안 본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 죄로 만들어진 몸은. 그리고 뭐를 보냐? 죄가 보이는 몸을 보는 거예요. 죄가 깃들 수 있는 몸을 보는 거예요. 죄가 깃들 수 있는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은 아까도 일부에서도 얘기했지만 빛에 따라서 환경에 비치는 빛이 가시광선이냐 적외선이냐 자외선이냐에 따라서 물체의 형상이 나타나고 다르게 보이는 거랑 똑같이 그 사람이 어떠한 환경과 어떤 빛, 그 빛의 아래 있냐에 따라서 보는 게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사람들은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이 말은 정답이에요. 생각은 다를 수가 있어요. 생각을 같이 하는 건 그럼 바보짓이에요, 여러분. 생각은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비치는 눈이 그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생각을 같이 하는 걸로 도모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엄마 내 생각과 동일하게 해줘. 아들아 내 생각과 동일하게 해줘. 안 되는 걸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럼 안 돼. 그럼 같아질 수 있는 건 뭐냐? 의지다. 의지는 같아질 수 있어요. 의지는 어디에서? 공동체의 의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 안에서 같아질 수 있어요. 부모의 의지와 자녀의 의지는 공동체라는 양심의 그 같은 빛을 받았을 때는 같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같이 하려고 하지 말고 뭐를 같이 해야 되냐? 의지를 같이 해야 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죄로 만든 육의 몸은 두 번째 특징은 뭐라 그랬죠? 감각하는 것, 두려움이 기본이 돼서 이 두려움은 분리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아담이 에덴에 살지 않고 그냥 추방당한 그곳에서 살았대봐요. 아담은 두려워하지 않죠. 두려워하지 않는 그곳에서 사는 아담 이후에 가인이 추방받았을 때 그 머물렀던 그 짐승 같은 사람들을 봐봐요. 그들이 왜 짐승 같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했겠어요? 그들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으면 짐승같이 그렇게 하질 않지. 그러니까 아담이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함께 있는 것에서 분리가 되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두려움의 존재예요. 인간의 기저적인 가장 밑에 있는 가장 바닥에 있는 심리는 두려움이에요. 뭐로부터? 분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또 하나는 엄마의 뱃속으로부터 분리. 그리고 어른이 돼가면서 가정 공동체로부터의 분리. 그리고 결국은 이 땅을 떠나는 삶에 대해서의 분리. 이 분리가 우리 인간이 누리는 감정,
모든 감정, 칠정의 원인이 된다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뭘 하게 되냐면, 두려움이 뭐 하게 할까요? 두려움을 막는 것들을 만들겠지.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더 즐거움을 할 수도 있고,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힘을 쓰려고도 할 수 있고,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기도 하고,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돈을 모으기도 하고, 하여튼 이게 결국은 다 두려움이라는 것에 대한 대응하는 마음의 감정이다라는 걸 여러분 보면 돼요. 자, 생각이 제6의 몸이 두려움, 첫째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서 미지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 특히 영적인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우리 신령하고 영적 체험합시다라고 하면 합시다. 예,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오늘 저녁 때 우리 기도 부흥회 하고 우리 이런 게 합시다 라고 왜 안 하냐는 거예요. 왜 안 할까요, 여러분? 두려워서 안 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 영적인 하나님의 목소리나 하나님의 그 느낌을 체험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린 처음부터 분리된 것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근데 여러분 극복해야 됩니다. 그게 좋아야 돼. 그 신령한 것이 얼마나 내게 주는 것에 대한 그 환희와 그 즐거움과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을 했을 때, 그때 아버지의 음성이 뭐냐면,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불렀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의 아버지 됨이라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을 들음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신령한 것에 대한 걸 했다면, 그 사모하는 것들이 더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게 참 아쉽죠. 아쉽죠, 여러분. 이건 조금 이따 설명해 줄게요. 그리고 또 하나의 두려움은 뭐냐면, 벌거벗은 거.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도 없는 거야. 두렵다는 것은. 결국 부모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낯선 곳에, 제가 아까 일부에서 했지만 사람의 몸의 바디를 보면 이 자연계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 자연계 산속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가 떡하니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나와 전혀 다른 것들, 다른 동물들, 다른 존재들이 살아가는 곳에 내가 떡하니 있었을 때 그것을 막으려고 거기서 이겨내려고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러고 산다. 그게 육의 작용이다. 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죄에 있는 육은 세 번째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행동한다. 반응한다. 행동한다. 이 육은 그냥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요, 이제 죄송하지만, 교회에 막 어떤 불빛이 막 강해. 그럼 그 불빛에 몸은 뭐 하는 거예요? 반응한다는 거예요. 의지는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갈 수 있는데, 우리의 행동이나 몸은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생각이 다른 것처럼. 그래서 조금만 더 좋은 환경과 조금만 더 좋은 무드라고 하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장치를 마련해 놓으면 육은 그것에 금방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보다 더 준비하고 정결하게 더 세밀하게 더 이제 이 석균 집사님이 준비하고 하면 그게 우리가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와서 했을 때의 육의 행동을 우리들은 곧장 뭐 한다는 거예요?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 다 똑같아요.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와서 드릴 때와 한두 명이 빠졌을 때와 들었는데 성도님이 왔는데 어머 오셨어요 라고 웃으면서 할 때나 아니면 그냥 희끗 얼굴 쳐다보면서 싱긋할 때나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왜? 죄로 만들어준 육은 반응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최대한 우리가 육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육이 가장 좋은, 아무 짓도 안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반응하지 않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배 때.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와 우리의 의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을 누가 막지 않는다. 육이. 그리고 그 육이 반응해서 생각이 사고작용해서 마음에서 의지로 가는 그것을 막지 않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 마음, 혼백, 영, 혼백, 마음, 그리고 육, 이 세 가지의 특징을 각
각각 여러분 어떻게 해서 생겨나고 어떠한 특징이 있고 어떻게 해서 얘를 우리가 다스려야 하는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